그토록 무덥던 여름도 벌써 저만치 사라져버리고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차를 타고 들판을 지나가 보면 벼는 이미 수확이 다 되었고 감이나 대추, 고구마 이런 것들이 누렇게 익은 채 추수를 위해서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겨울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겨울을 통과해야 부활을 상징하는 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앞둔 가을이 되면 이제 자연은 새로운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일하여 거둔 열매들을 다 인간들에게 내어주고 남은 잎마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형형색색으로 물들여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는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죽어 나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땅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적 존재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음과 거둠, 또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하나님의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잠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씨로 심으시고 우리를 열매로 거두세요. 아멘. 또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추위와 더위를 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수고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낮과 밤을 경험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낮아지심, 섬김, 희생, 죽음과 부활을 잠시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두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즉 하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잠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환난, 그 참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조금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환난과 인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환난과 기쁨과 참음을 잠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어린 시절은 새싹이 돋는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청년 시절은 태양이 자결하는 여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년 시절은 추수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그리고 노년은 겨울입니다. 아멘. 어린 시절은 천진난만하고 그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꾸밈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장년 시절은 원숙하고 충만합니다. 노년 시절은 모든 것에 달관하고 어떤 것에도 요동함이 없어요. 사람들도 보면 여러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봄과 같은 사람들 봄과 늘 그냥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호기심이 많고 기쁘고 즐거워요. 쉬지 않고 쫑알쫑알거려요. 봄과 같은 분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장로님은 봄과 같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불타는 열정으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추진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름과 같은 분이. 그리고 또 가을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가을과 같은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태성 권사님이 좀 가을과 같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또 겨울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드러내지도 않고 늘 변함없고 한결같은 분이 있어요. 겨울과 같은 분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경험하고 맛을 보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지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두고 시편 34편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죠? 바로 이 아래 세상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그런 면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꿈이 먹고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봄과 같은 모습, 지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름과 같은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가을과 같은 모습,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함이 없는 겨울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사계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인생의 사계절을 다른 게 아니고 인생의 사계절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하게 하세요. 심음과 거둠도 추위와 더위도 낮과 밤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며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러면서도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시고는 나로 하여금 머리 행세를 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경험을 했어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원문은 많은 날들을 지났다. 원문은 많은 날들을 지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늙더라는 거예요. 늙더라. 늙었다가 자케, 늙은 새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가 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사람, 옛 사람, 옛 육신의 생각이 낡고 새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나는 옛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예수님은 속 사람을 말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점점 새해가고 속 사람은 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낙심이 돼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서 가면 상당히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서 이렇게 쭉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은 그냥 늙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부활을 하고 있대요. 부활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리 나이를 먹고 늙어가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을이 되면 가을을 타죠.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또 이렇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세월이 참 무상하구나.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우울해하고 그냥 허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늙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을 하고 있대요. 부활을. 아멘. 이걸 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는 점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점점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점점 부활해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새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지금도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다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즉 내가 누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속에 내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은혜 아닌 것이 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범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더라는 거예요. 복. 아멘. 복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인생에는 먼저 이 나라는 존재가 복이 됐고, 나라는 존재가 복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나라는 존재가 복이에요, 복. 그리고 내 가족, 내가 처한 환경,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들이 다 복입니다. 복 아닌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젊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나면 인생을 해고하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알고 봤더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아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2절부터 다시 다른 그림으로 펼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2절부터 이제 그림으로 드라마로 펼쳐서 설명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요. 자, 여기서 소유를 맡은, 이 소유를 맡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살인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소유를 자기가 맡아서 다스린 것이 아니고 종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집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죠.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자, 성경에 하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시켜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즉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러세요. 아멘.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왕이라는 이름만 갖고 계시고 뒤로 물러나 계시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멘.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하게 계세요. 자,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죠? 원래 우리 없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음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자의식이 생겨서, 여러분 지금 다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즉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없음이 내 안에 머리로 영으로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부분적이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아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머리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나라는 존재의 머리 행세를 하시는 게 아니고 왕 행세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감추시고 뒤로 물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이 나라는 존재의 머리 행세를, 즉 이 나라는 존재를, 이 나라는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머리 행세를 하고 있죠. 이 나라는 존재가 내가 만든 것이냐, 우리가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와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몸으로, 즉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뒤로 감춰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머리 행세를 하신다.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은 거야. 내가 쌓고 지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걸 두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음녀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 그런데 그게 음녀가 보면 여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여왕이 옷을 입고 여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왕 행세를 할 수 있느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붉은빛 짐승은 여자를 태워주기 때문에 여자가, 음녀가 여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느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다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없음이 내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 자의식을 형성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태워주고 계세요. 태워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머리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서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살고 있어.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고 내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나를 태워주셔서 우리로 머리 행세를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로 바꿔버릴 때, 그 하나님을 나로 바꿔버릴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붉은빛 짐승이라, 그걸 음행이라 가능. 그런데 성도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고 숨으시고 나보고 이렇게 머리 행세를, 이 나라는 존재를 다스리게 하셨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보좌에 계시고 우리 여기서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는 우리 뒤에 숨어 계시고 우리 보고 왕노릇하게 하세요. 머리 행세를 하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이며 희미하게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너 손을 넣어라. 이전 개역 성경은 한도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 개정 성경은 허벅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로는 야레크인데 야레크. 쉽게 말하면 남자 생殖기 부분이에요. 남자 생殖기 부분입니다. 씨가 있는 곳이 씨가.
거기에 손을 넣으라 그래요. 자,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나, 즉 나라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뚱아리가 진짜 나는 아니라 그래서요. 이 자의식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진짜 납니다. 근데 이 나의 자의식에는 눈, 코, 입, 손, 팔, 다리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의 자의식이 눈이고 코고 입이고 손이고 발이고 다리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그런데 자의식이 있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손, 발, 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가리켜요. 나라는 존재. 그래서 이 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하고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저들이 그 손을 뻗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쫓아내요. 손이라는 게 나예요, 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그 야레크 밑에 넣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야레크 속에 넣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종의 손을 그 이어라는 말,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손이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그 중심에 이렇게 연합을 시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과 하나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과 하늘이 있어야 돼요. 땅과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므로 우리가 발로 받고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아멘. 땅이 있어서 땅에 나오는 걸 먹고 땅의 것으로 집도 짓고 필요한 걸 만들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늘이 있어서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있어야 그 속에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땅도 되어주시고 하늘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종으로 하여금 그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갔던 것 같아요. 사귀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래서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에게 뭐라 그러느냐?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지 말고 내가 나온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찾아라.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그 아내를 취하면 안 될까요? 이 가나안 7 족속은 뭘 상징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앞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 일곱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족속들. 자, 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이 나라는 존재 속에 먼저 들어와서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구예요? 옛자, 육신의 생각. 가나안 일곱 원주민은 이 나라는 존재 속에 먼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옛자를 가리키는 옛자. 이 나라는 존재는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런 거 육신의 생각.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죠. 여자 아내를 두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배필. 성경에서 아내는 여러분 배필입니다. 근데 그 배필이 뭐냐? 에제르,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러죠. 시편 46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도움이라는 말이 에제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에제르가.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걸 두고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장가를 와 주셔야 하나님의 에제르로 들어와 주셔야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은 사실 모형이지만 하나님이 장가를 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에제르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장가를 와 주시기 때문에 모형이지만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나의 인간 지혜와 능력으로 생명을 살고 있어.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쌓고 내가 지은 것으로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라는 그 에제르 남편을 나라는 에제르로 남편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나라는 남편으로 에제르로 바꿔버린 하나님을 붉은빛 짐승이라고 그러고 또 가나안 일곱 원주민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아니구나. 이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태어나거나 무슨 진화가 되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에제로로 들어와 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며 아멘. 살며 기동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아내를 찾으라. 자,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리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내요. 그리고는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요. 아니 잔치에 참여 안 하면 그뿐이지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아주 고마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때리고 죽여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릅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이제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혼인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자, 여러분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그 혼인잔치 집이 뭘 가리키겠어요? 혼인잔치 집. 저쪽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집이죠. 아멘.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베푼 집은 나라는 존재예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모형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진 집으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집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잠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죠. 아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머리 좋은 거 자랑하고 얼굴 예쁜 거 자랑하고 뭐 힘센 거 자랑하는데 그 머리 좋은 거 얼굴 예쁜 거 몸 건강한 거 내가 만들었어요. 뭐 나는 성경이 좋다. 그 성경 좋은 거 내가 만들었어요. 뭐 내 기질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나에게 있는 무슨 그 재질, 재능, 그 내가 만들었어요. 내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집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잠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게 바로 임금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임금이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청함을 받지 않은 자들을 닥친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신다. 알게. 아멘.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잔치집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잠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종이 아브라함에게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낳은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하고 물어요. 주인의 아들이 그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여자가 안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우리가 보통은 처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선볼 때도 총각이 가죠.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처녀를 데리고 처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란 여자가 에제르입니다. 여자가 여기서 에제르예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원래 없음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제르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찾아가지고 나를 안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깜빡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못 찾아와가지고 나는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는 나에게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래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나라는 존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씨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씨로 상징되는 그 그리스도를, 즉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장가를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장가를 가서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즉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너보다 종보다 먼저 그 사자를 보내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말라크, 천사, 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사자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그 사도로 먼저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먼저 그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누구에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누구에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우리 먼저 보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누구에게 소개를 해요? 누구에게 소개를 하냐? 나에게 소개를 해요. 나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 그 사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걸 깨닫게 해줘. 깨닫게. 자, 그러면 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그 사자는 누굴까요? 그 말라크. 이 말라크는 하나님의 하나님. 자,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존재하기 전에 나는 없음이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를 펼쳐놓은 게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 그러니까 이 안에 모든 세상이 내 가족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자예요. 그 사자.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수종들 들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수종을 들고 있는 게 수종을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보냄을 받아 수고를 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그 사자시군요 하면 이야기했어요. 자, 당신이 그 사자시군요. 장모님이 그 사자. 여러분은 그 사자였어요. 사자.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 여자가 종을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종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고 그래요. 이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 손을 아브라함의 야레크 밑에 넣고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말고 저 아브라함이 나온 그 족속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맹세예요. 맹세. 이것은 다른 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에제르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맹세입니다. 아멘. 그 맹세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맹세가 뱅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기의 유업을 받을 자들에게 그 약속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자기를. 아멘. 맹세가 되면 이제 변개가 없어요. 변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여자가 이 종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여자가 안 따라오면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반드시 여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게 했었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죠. 맹세.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심으로 그 맹세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멘. 흔히 결혼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부부가 결혼하는 걸. 언약의 결과로 뭐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원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나의 생명을 부어 나를 부어서 내 자녀들을 내 신부를 창조해야 되겠다.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탄생한 게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그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게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였더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 후에 이 종이 그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뭔가 좋은 것을 그 약타 10마리에 10필에 싣고서 아들의 아내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복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우리가 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복이 복. 여러분이 복덩어리 복. 아멘. 복이 복. 우리가 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복이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고 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셔서 때로는 복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도 은혜이며 복인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멘. 여러분 생각하셔서 감사하고 인내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